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참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마음 없이 몸으로만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완성도는 높아집니다. 특히 복음 사역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완성도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완성도를 말할 수 있지만 복음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은 육에 관한 것들이 많지만 복음 사역은 영에 관한 것들이 많기에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훨씬 심합니다. 또 사탄의 공격과 방해는 전방위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사탄의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가문이설에 넘어가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처럼 추천서나 자천서가 없다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처럼 돈도 잘 벌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면서 주님을 잘 살아야 주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부유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먹혀서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다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았고 또 직분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복음을 하라는 직분까지 맡기셨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사역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즉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질그릇이 깨질수록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올 때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떤 능력으로 인해 강해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친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닥쳐 질그릇이 깨지듯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약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탄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깨어질 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겉사람인 자존심과 체면이 상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럴 때마다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있을 이 세상보다 영원히 있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가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이 있다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 것 중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셋째 하늘로 가는 그 과정에서 본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누구나 다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만 믿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의 칭찬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많은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도 없이 부끄러워하며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바울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내려놓더라도 복음사에게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복음사에게 임했던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두려움의 헬라어 포보스는요, 놀라움, 공포심, 경악, 공경, 존경, 경외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인물이나 상황에 의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막 길에서 막 폭력배를 만났을 때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과 경외가 묻어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그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울이 설명하는 그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운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예요?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뭐예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꾸중과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뜨리는 형벌을 내리시고 신자에게는 그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 심판에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그런 주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경외하심, 그분을 향한 존경심에 의한 두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두려운 분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례비도 받지 않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까지 내려놓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저런 사정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의 양심에서 알려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동사가 완료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졌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음을 바라는 거죠. 단순히 친분관계 때문에 내가 바울을 잘 알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심없이 섬겼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간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그들이 진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용해서 명성과 부를 얻으려는 사역자로 인식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역자들로 인정받아서 그 복음이 잘 전에게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막 자신들을 대단한 사역자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신이 진심으로 사역한 것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즉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게 대답할 말을 하게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자신들을 섬기라고 돈까지 요구하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할 말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바울은 남을 모함하지도 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바울을 비난하고 돈까지 요구합니까? 라고 따질 근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십적하지 않기 위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각오까지 하면서 섬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만약에 어떤 분명한 의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라고 강변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미치다의 헬라어 엑시스테미는 놀라다, 정신이 나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받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미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한 예수를 따르다니 말이 되냐 하면서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는데도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 미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산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의 헬라어 소프로네오는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신중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무 사심 없이 건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심 없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사역자들의 행실이 나빠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횡령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아 횡령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섣불리 횡령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근거를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갈보리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보리 교회를 사모하는 모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걸 갈사모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60대 여성도를 잡아채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강단에 머리가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다행으로 꼬리뼈가만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동영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사심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해지면 인간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목회자라고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쳐서 살아야 되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사심 없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미쳐 돌아다니고 성도들을 위해 건전한 마음으로 섬긴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강권하다의 헬라어 시네크는요,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억압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강권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죄가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받으시려고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흠없고 점없는 짐승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여 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품에 안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위하고 억압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쳤고 성도들 위해서는 건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already not yet,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죄사함으로 해서 모든 죄사함이 완성됐다면 주님이 굳이 휘장을 찢어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새로운 살길이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혹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살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 한마디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뻔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당신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에서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죠. 그래서 그 범죄자와 면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여주인공은 예수님을 그때 막 믿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범죄자가 뭐라 그러냐나 자기가 교도소에서 주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여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주인공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미안하기도 말 한마디도 않고서 다 용서받았다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순간 몸의 상태가 이상해서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 상대방에게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막 그렇다고도 막 자신을 막 내빼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살려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자신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의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육신을 중심으로 혼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자기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영을 중심으로 혼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막 나에게 손해이다 같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인 거예요. 겉사람은 강해지지만 속사람은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다짐한 겁니다. 보여지는 외모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완전히 이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몸이 있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만난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주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예수를 믿고 얼마나 새로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로운, 새것. 헬라어 카이노스는요,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질적으로 과거 것보다 훌륭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더 훌륭하게 창조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도 헬라어 카이노스처럼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있는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영과 마음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밀려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신학교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와 처지를 보고 비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속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는데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아. 하느지 다 저래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보다 조금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럼 막 뒤에 가서 막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왕따를 시켜서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소문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자신을 강권하고 있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임해서 그가 어떤 피조물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죽어보면 알아요. 제가 먼저 죽거든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먼저 죽으시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다면 그 사랑이 강권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쳐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사심 없이 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외모나 형편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대하면 빨리 지성소로 달려가세요. 새로운 살 길이 거기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어떤 성도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정말 사심없이 섬기며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에 아버지 포위되고 억압돼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심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